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찬방 가운 성도여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열려지고 말씀이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이브입니다.
성탄 전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잔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거울 삼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낙심하는 심령엔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시고 육신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릎 꿇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택하여 눌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온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김정의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문 대통령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끌게 하옵소서. 국론이 하나로 뭉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한 걸음 앞서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믿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몸되신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설포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구사님들의 사역을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인학교, 수정유치원,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시며 부모님의 곁을 떠나 외국 유학 중인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들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천사소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계획 중인 연말연시 중요한 행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마무리 짓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의 아침입니다. 열정이 같은 IMC 성도님들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소망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호산나, 미가엘, 가브리엘 교육부 찬양대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알리며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할 찬양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 25일 오전 9시, 11시에 성탄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성례식은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0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2017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과 2018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에 IMC 가족 모두가 함께합니다. 1,2청년부 불우이웃 돕기 더 나눔 1일 밥집 및 바자회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실로암과 지하 식당에서 열립니다. 수익금은 다문화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신구 평신도 지도자 모임이 돌아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요. 우리는 둔감해서 자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담긴 성탄절에 이렇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et's IMC!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례전을 위한 세례 교육에 문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받을 분들에게 세례의 소중함과 의미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례받은 교인은 예배의 의무, 복음 전도의 의무, 봉사의 의무, 헌금 생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도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마땅히 드려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길 결단하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여, 더디 가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황폐함이 나의 눈을 가릴 때에도 끝도 없는 소음으로 전해지는 소용없는 말들, 시선, 선입견으로 신음하며 아파할 때에도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작은 읊조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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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들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쁘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특별히 또 찬양도 멋있었는데 오늘은 오케스트라가 딱 안정적인 저음들이 다 있고, 그리고 고음들이 이렇게 다 기교를 부리고, 또 찬양도 너무 밸런스 있게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죠? 임마누엘 찬양도 잘하셨죠? 네,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 또 오늘 그 로뎀나무 월십팀에서 다른 교회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들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찬양은 주님께서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만큼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네. 내일 낮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결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의 아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노력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의 아침은 소망의 아침이냐?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날들도 아침이 되면 새롭게 리셋이 돼서 새로운 아침, 소망의 아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저번 주에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했나요?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치카하러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소망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을 열었더니 그날 하루가 제 입술에서 말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바뀌고 너무너무 소망적인 하루를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의 아침들을 늘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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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은 절망이 되거나 낙심이 될 때 보상 동작들, 보상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절망이 되거나 낙심이 돼서 마음이 이제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으키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보통들 취미 생활들, 그리고 좀 일상생활에서 약간 벗어난 아주 완전한 일탈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탈을 생각하시면서 살진 않으십니까? 그런 취미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떤 취미들 가지고 계시나요? 취미들 많이 있으시죠? 째려보지 마세요. 취미들 많으시죠? 그죠? 네. 자전거 뭐 이런 거 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자전거? 또 뭐 운동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우리는 뭐 그런 것 뭐 낙하산 같은 거 그냥 타고 그러잖아요. 취미생활로. 그렇지 않나요? 김 목사장님 심심하면 낙하산 한번 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린 보통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죠?
네, 뭐 밖에 바람을 쐬러 가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들 투어를 한다 그래요. 맛집들 투어. 그러니까 이 집 맛있다 그러면 그 집 가고, 막 애들 얘기하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오면 좌표 찍어 뭐 그래가지고 가서 맛집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들이죠. 아주 일시적입니다. 이거를 맨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80살 돼서 90살 돼서 낙하산 타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자전거 그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주 잠깐의 일들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문제거리들과 낙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낙심거리와 근심거리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예수를 개인화, personalized, 개인화 시킨 일입니다. 이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통용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주 그냥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게 나눠져 있는 일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신 이야기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수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의 역사를 써놓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커다란 톱니바퀴에 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개인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우리는 마리아 찬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러고 나서 구세주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이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네가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완전히 믿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신앙을, 예수를 personalized, 예수를 내 인생에 끌어오는 거죠. 예수를 내 인생에 끌어와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편적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이 높고 낮음에 없이 평등한 복음을 가르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학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인이 메시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평범한 서민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 그리고 이런 여자라는, 평민이라는, 또 이방인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누가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인하여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1절 말씀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세 번째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2절에 있는 말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리고 네 번째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리아 찬가의 내용은 보면 좀 역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죠? 그 당시 부자들이라는 호칭은 배부른 사람들을 부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한 것이 아니에요. 좀 뭔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질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모든 권세 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피지배계층이었습니다. 여기서 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끈앞풀들,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끈앞풀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뭐 김나카무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에? 웃으라고 하는 얘긴데, 네. 네. 그런 끈앞풀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게 옳은 건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라도 했다면, 듣기라도 했다면, 피지배계층의 여자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라도 했다면 그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퍼스널라이즈 신앙, 마리아의 개인화시키는 믿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끌어오는 작업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두렵지 않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피지배계층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엔 다른 이들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 뭐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권이 짓밟히고 나라를 뺏겨야만이 그래야 피지배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별. 이 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에는 자기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경쟁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편안하게 산다고 마음 먹고 뒷전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도 과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는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빈부. 연봉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딸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딸. 네. 이제 내 딸이 시집을 가요. 내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근데 정말 우리 딸이 손가락만 빨고 살아도 신앙만 있으면 괜찮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장로님은 이미 보냈잖아요. 연봉 좋은 사이 만났으니까 그렇지,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도 딸 가졌는데 사실은 연봉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문제라는 거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래? 그래?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느 집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것들이 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고, 어떤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비천하다고 여겨지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돈 버는 그런 액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민 1세들 있죠. 이민 1세들, 미국 가가지고 이민하신 분들, 아마 이 중에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집착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을 어느 정도 열심히 벌었어요. 청소도 하고 접시도 닦고 그러면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좋은 차를 사는 거예요. 벤츠, BMW,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여유에 맞지도 않는 그런 차들을 사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차들을 사느냐?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시안이라고 무시당하고, 또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딱 액면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차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이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외모의 차별이 있습니다. 외모의 차별이 있습니다. 의복, 저도 오늘 크리스마스 타이 하고 왔죠? 그죠? 네, 크리스마스 타이. 생김새, 날씬하고 뚱뚱하고 예쁘고 못생기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시안이고 뭐 이런, 살 빼서 이뻐진다고 하면 과연 살을 뺄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막 살 좀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져요. 아침, 점심 잘 버텼으면 저녁 때는 좀 적게 먹고 자야 되는데 아침, 점심을 보충해서 먹고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또 그런 거 있죠. 의사 선생님들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대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깎아치고 돌려치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굴 아무리 깎아봐야 제 얼굴이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죠?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이쁘게 태어났는데 나는 안 이뻐, 뭐 이런 분들 증오해. 또 막 날씬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난 살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저주스러워. 그죠? 그래요. 우리는 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삽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국에 정착하고 살아서 한국 이름도 있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들이 겪는 좀 웃기지만 아픔의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장이 그런 중요해요. 아 이렇게 시커머냐 여기 듣기 싫지. 그죠? 깡댕이 이런 거. 약간. 이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눌렀냐면 뭐 아프리카노 까메 이렇게 누르니까 아 제가 진짜 유치원 기피증이 있어요. 약간 유치원 시절 못 가.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애들은 아프리카 말 잘하는데 꼭 하면서 물어봐. 오 머리 잘했냐? 만족이다. 만족이다. 오 수세미다. 수세미 진짜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동지 만난 것 같다. 진짜. 이걸로 설거지를 괜히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퐁퐁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걸로 막 백인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이제 오면 아 혹시 어디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흑인이나 아니면 되게 동남 아시아 쪽 사람 보면 이제 혹시 어디서 일하시죠? 어디 공장? 아 진짜 저 지금 받아봤어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보면은 아 얘는 못 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나는 잘 살고 예를 차도 있고 예를 집도 들어서 있고 다 한국은 있는데. 이제 막 근데 갑자기 이제 유니세프 광고가 나오대요. 저희 아이들을 진짜. 살려주세요. 아까 하면서 뭐 이렇게 침을 달고 있는데 갑자기 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하다나 너는 혹시 어떻게 한국 왔어요? 하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지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아프리카에 비행기가 있어? 막 이러는 거야. 놀라는 거야.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헤엄쳐서 왔다고 바다를 건너가니까 아프리카 나라로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원래 보통 만약에 일본에 가서 노는 거 뭐 찍어야 돼요. 뭐 하면 일본 문화, 고속도 타고 뭐 그 문화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공항 내린 것도 찍지 않고 바로 갑자기 길이 나와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 보면 막 맨날 우리가 막 웃어 봐 나무 잘 타냐 막 이러면 나오고 갑자기 이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냐 봐. 만약에 뭐 춤추고 있어요. A 지역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프리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다 아프리카 춤 그런지 알잖아요. 뭐라 흑역사를 많이 나왔어요. 흑역사 하고 흑역사? 나한테 이거 차별인가 하고 검다.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인종에 대한 저희 약간 생생하니까 그럼 많이 나도 바로 쳐다보게 돼. 택시 타려고 콜택시 불렀어. 연락 왔어. 뭐 카카오 택시입니다. 뭐 기사님이다. 여기 바꿨어. 여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째 보이네요. 문 열고 다 타는데. 노노노노노노. 맞아. 손님 있어. 노노노. 손님 있어. 손님 있어. 저라니까요. 아 노노노노. 진짜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심장이 빵 멎어요. 그 니그로라는 소리. 일단 사람들이 흑인을 볼 때 흑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 흑형은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조금 억양이라던가 이렇게 말하기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걸 모르고 좀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만약에 아버지 뻘 지나가시는 분, 흑인분이 지나가는데 야 흑형이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여동생이 6살이거든요. 흑인은 좀 안 이쁘대요. 왜냐 그러면 까매서 그렇대요. 왜냐 그러니까 애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하얘 보이려고 약간 그 파우더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하도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 뭐가 박혔을까, 그죠? 대못이 막 여러 개는 박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봤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 되도록이면 외모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쁘다, 멋있다, 사랑스럽다, 뭐 귀엽다는 표현은 안 된대요, 여자들한테. 귀여운 건 이쁘지 않는 여자들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예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딱 어떤 특정 부위, 그러니까 얼굴이 다 조화롭지 못하면 넌 눈이 정말 예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예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응용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인사 시작. 장로님 완전 영국 신사 같아요, 장로님. 네. 그래요. 네, 칭찬만 해도 굉장히 웃음이 넘치죠.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옛다 칭찬이다 그러고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우리 말 조심하면서 삽시다. 세상엔 또 학연, 지연, 혈연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전 성탄절을 고대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이 전 연대합니다. 그 얘기해요. 진짜예요. 제 카톡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 장로님 솔직히 얘기해서 음악 하시는 분들도 후배들 땡겨주는 일 잘하죠, 그죠? 같은 후배들, 그죠? 굉장히 심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용인대냐, 서울체대냐, 뭐 이런 그런 한국체대냐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감리교가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감리교가 그냥 다 목사면 똑같은 목사로 살면 돼요. 다 똑같은 목사로 살면 돼요. 근데 감리교 내에 학교들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지연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이런 연고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군대 가면은 제가 처음에 군대 갔더니 저보고 뺀질이래요. 뺀질인 어느 사람들이 뺀질인지 아세요? 서울 경기권 보면 뺀질뺀질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이 뺀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뺀질이라고. 그러면 강원도는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자분들은 몰라. 비탈이라 그래요. 비탈. 강원도는 비탈이라 그래요. 그러면 경상도는 뭐라 그럴까요? 보리문댕이 그래죠. 보리, 그죠? 그러면 전라도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자분들이 깽깽깽이, 깽깽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왜냐고?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제주도는 뭐라고 부르게요? 제주도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밀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충청도 뭐라고 부르죠? 충청도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멍청. 멍청.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요. 가면은 뺀질이 선배들이 뺀질이들한테는 잘해줘요. PX도 데려가서 먹이고 담배도 몰래 이렇게 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잘해줘요. 또 보리는 보리끼리 이렇게 뭉치고, 깽깽이끼리 뭉치고. 그런 지연의 어떤 연고들이 있습니다. 혈연도 무시 못해요. 혈연도 물론 자기 가족들은 훨씬 더 이렇게 좀 가깝게 그렇게 지내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공주김 씨거든요. 근데 김해 김씨 분들이 자기네가 양반이래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양반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1부 때 우리 찬양대에서 쌍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한테 쌍놈이라 그러냐고. 김혜김 씨가 양반이에요? 다 김혜김 씨예요. 다 김혜김 씨요. 공주김 씨 어디 있어? 공주김 씨. 공주김 씨 양반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밖에 못 봤거든요. 밀양박 씨는 더해요. 밀양박 씨는 인사하면 막 박모시기의 28대성 귀종공파 뭐 박모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요.
진짜. 네. 우리 집사람 밀양박씨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뭉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뭉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뭉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에 장애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정말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들해요. 어쩌면 좋아.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돕고 싶다면 당당하게 다가가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도와드릴까 저렇게 도와드릴까 막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위급 상황에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편견이 사람을 얼마나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차별에는 역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역차별이라는 거. 잘생겼기 때문에, 날씬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집에 살아서 이분들 또한 무시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김권사 돈 많으니까 헌금 좀 많이 해. 아니 왜 남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야? 이 권사 저 돈 많으니까 교회 좀 지어. 아니 당신이 지어. 남 보고 지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돈 모아서 교회 좀 지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역차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만큼은 차별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남겨둡시다. 아멘. 아멘. 1부 때보다 아멘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차별이에요. 비교해가지고. 근데 아멘 좀 하시라고 한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요. 뚱뚱한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보다 조금 덜 뚱뚱한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강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반대로 되면 강한 사람한테 강할 수 있는,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셔요. 교회는 이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차별이 없어야겠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시죠?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구원을
다른 것과 다른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만한 구원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이만한 구원은 뒷전에 두고 거기에 붙어있는 요만한 행복들 가지고 서로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비교해서 조금 못났다고 해서, 좀 없다고 해서 소외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벌과 돈의 양과 미모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모두 다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차별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퍼스널라이즈, 내 인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남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나의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백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법을 갖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우리는 우리들의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세상의 가슴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차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차별을 하는 오류를 범치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된 삶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한 주간 동안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구교구 13속에 박혜성 집사, 김문정 집사 가정에 이 여은이에 이어서 로운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큰 물결로 은혜 은자, 그러니까 큰 물결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운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혈연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 처남이에요. 좀 이 혈연은 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 처남인지 몰라요. 주님, 우리 로운이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로운이가 이 땅에서 빛을 보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주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로운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부부에게는 로운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 로운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서서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로운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서 세상에 차별받는 사람들의 담을 넘는 주님,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듯이 우리 로운이도 세상의 모든 차별 위에 담을 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운이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로운이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봐, 응? 고모부 알아보고 그냥, 응? 잘 자잖아. 그래요. 우리 조카에서 조금 눈물이 찔끔했어요. 감격스러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겪는 차별들을 다 지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며 긴긴 밤을 힘들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마늘